안녕하세요. 믿음과 신뢰. 이 두 단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전혀 다른 길로 이끌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묘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경계선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버려도 저는 절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약속이죠. 한 남자가 자신의 스승에게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충성을 맹세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자, 상황이 어땠냐면요. 정말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자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절대적인 충성을 선언합니다. 그 목소리에는요, 단 한치의 의심도 찾아볼 수 없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허세나 빈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진짜로 자신의 힘, 자신의 의지라면 스승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의 믿음의 근원은 바로 나 자신이었던 거죠. 하지만 아무리 굳건한 신념이라도 현실이라는 혹독한 시험대를 피해갈 수는 없겠죠.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그 약속이 이제 가장 혹독한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굳건해 보였던 신념이 무너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슨 소리야? 하면서 슬쩍 발을 빼는 정도였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서 부인의 강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나중에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퍼붓게 되죠. 자기 자신을 믿었던 그 신념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닭이 웁니다. 이 울음소리는 뭐랄까 은혜의 알람 같았어요. 자신의 힘을 굳게 믿었던 베드로의 세계가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처참한 실패가 정말 끝이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의 약속, 분명 진심이었잖아요. 그쵸? 신념도 진짜였고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던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다른 장소로 떠나봐야 합니다. 이 고대의 뜰에서 일어난 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1859년의 한 폭포 앞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모든 걸 설명해 줄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려 48m 상공,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키는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가느다란 밧줄 하나로 건너는 남자. 군중들은 정말 숨을 죽이고 지켜봤겠죠. 심지어 이 남자는요, 뒤로 걷고 눈을 가리고 자전거까지 타고 줄을 건넙니다. 그에게 불가능이란 없어 보였어요. 이 엄청난 묘기를 마친 그가 환호하는 군중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 바로 믿느냐는 거죠. 그는 군중의 머리가 이성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대답은 뭐 당연했겠죠.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외쳤습니다. 네, 믿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방금 눈앞에서 말도 안 되는 걸 봤잖아요. 그가 사람 한 명쯤 태우고 건널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바로 여기까지가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음 질문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럼 누가 이 손수레에 타시겠습니까? 그 뜨겁던 환호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완전한 침묵, 단 한 명도 나서지 않았죠. 머리로 동의했던 믿음은 자신의 목숨을 직접 걸어야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겁니다. 바로 그때 그의 매니저가 나서서 그의 등에 엎였고 둘은 기적처럼 폭포를 건넙니다. 바로 이 블론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군중의 반응과 매니저의 행동, 바로 그 차이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은 내가 안전한 강둑에 서서 와, 당신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지적인 동의입니다. 반면에 신뢰는 뭐냐? 그 위험한 줄 위로 직접 올라가서 당신에게 내 목숨을 맡길게 라고 행동하는 관계적인 행위죠. 자, 이제 베드로가 다시 보이지 않으세요? 그의 약속은 제가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였어요. 즉, 내가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 바로 믿음의 영역이었던 거죠. 하지만 블론딘의 매니저는 어땠나요? 나는 당신을 믿으니 내 생명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할 수 있다에 기반한 신뢰입니다. 자,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그의 실패는요,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필수적인 변화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패는 믿음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신뢰의 시작이었던 셈이죠. 그는 자신의 힘에 대한 믿음, 즉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처참하게 깨지는 경험을 통해서야 비로소 자신보다 더 강한 존재를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자기 의존이라는 낡은 집을 허물고 신뢰라는 더 단단한 집을 짓기 위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신뢰가 믿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유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건 쉽죠. 하지만 진짜 힘은 모든 게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 관계 하나를 굳게 붙드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증명되고 더 깊어지는 힘이죠. 이 교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깊은 의미를 줍니다. 이건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는 자기 중심적 믿음에서 설령 내가 실패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하고 강하다는 관계 중심적 신뢰로의 이동, 내가 지키겠다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지켜주세요로 바뀌는 순간이죠. 결국 이 모든 건 우리가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미 강한 존재에게 온전히 기댈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진정한 힘은 내 의지력을 단련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그 대상에게 나를 온전히 맡길 때 발견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머리로만 동의하고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할 실매가 되기를 기다리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저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줄타기꾼의 손술에 올라타기를 주저하며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